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보이시죠? 예.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이전에 이제 흩어졌던 핸드볼 팀이 생계를 위해서 마트에 취업하기도 하고 아이를 돌보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다 아테네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신화를 이뤄냈죠. 전승을 하면서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가서 결승에서 연장의 연장 끝에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져서 은메달을 땄던 그 영화를, 그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 핸드볼이라고 하는 운동이 비인기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참 사랑을 받았고 계속 회자되는 영화죠. 그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51주년 때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것도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51년 동안 수영로교회를 참 사랑하셨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분들의 고백이, 많은 분들의 간증이 참 내가 수영로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또 그때 있었던 어떤 대회, 행사, 축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특세 기간에 말씀을 누렸던 그런 경험들,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모여 가지고 수영로교회는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마치 최고의 순간들이 모여서 산맥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날 우리가 저녁에 식사 배식, 소고기 국밥을 나누는데 교구마다 우리 남성분들이 섬겨주셔서 얼마나 수월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식사 못하고 돌아가셨던 분들도 계시죠. 배식 열심히 하시다가 식사를 못하시고 또 귀가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날 수고하셨던 우리 분들 모두 다 참 애쓰셨다. 우리 박수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들을 쭉 훑어보시면 혹은 신약으로 넘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사실 최고의 순간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정말로 많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의 시간, 정말로 긴박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노래를 불렀던 그런 최고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시간, 그 이후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시간, 또 18만 5천이라는 숫자가 한 번에 산송장이 되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이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서로의 생각이겠지만 한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시간인가, 그리고 이 최고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또 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두고, 자, 본문에 보시면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젠 이스라엘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죠. 그리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백성들은 그곳에 있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고, 자, 이들이 따로 여호와께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자, 지금 세 그룹이 나뉘어져 있죠. 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가 돌아와서 3절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십시오.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피를 가지고 화목제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그릇에 담고 반은 제단에다 뿌립니다. 이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다 돌려지는 피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피를 앞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서약입니다. 그들의 맹세입니다. 피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을 빼고 6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피를 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이 서약이 쌍방간에 피로 맺어진 언약, 쉽게 말하면은 죽음과 목숨을 걸고 맺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하나님 편에, 제단 하나님 편에 언약의 피를 또 백성 편에 뿌린 것이죠. 자,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자, 이제는 모세 외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에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아닌 게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상상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처소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 자, 이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고, 그 표현이 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표현하는 그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드문드문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처소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바라봅니다. 그때도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똑같은 청옥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파이어를 얘기합니다. 보좌의 형상이 남보석 같다. 자, 그리고 성경의 제일 끝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시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마치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출애굽기 기자가, 아마 모세겠죠, 출애굽기 기자가, 그리고 에스겔서 기자가, 요한계시록 기자가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이들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기록과 이 내용에 의존할 뿐이에요. 자, 그들이 올라가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사야서 6장도 우리의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새벽에 몇 번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는 상세하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같은 출애굽기입니다. 40장 34절, 35절에 보시면은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의 상징적인 임재처소를 다 짓고 나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묘사는 없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이라는 표현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묘사가 아니라 간접적인 묘사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영광으로, 구름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렇다면 성전도 그렇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보시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리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14절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주 비슷한 묘사죠. 출애굽기 40장과 비슷한 묘사죠.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본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반반씩 나눠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이스라엘 백성 편으로 피를 제단으로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신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복잡한 것 같은데 큰 줄기로 보면은 단순합니다. 처음에 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을 맺습니다. 서약을 맺고 나서
이 서약이 공식적으로 피와 더불어서 서로에게 뿌려짐으로 확실한 언약적 성격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게요.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약속하겠습니다. 이 약속이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목숨을 걸고 우리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 편과 우리 편에서 변하지 않을 것임을 피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시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를 한번 보시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10년 전, 어떤 분은 30년 전, 여러분 결혼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결혼식의 형태와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비슷하죠. 서로가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날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주례자가 보는 앞에서, 온 회중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옛날 표현으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 생명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남편 된 도리를 다할 것을, 아내 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모든 증인들 회중 앞에서 맹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맹세의 징표로 서로 반지를 교환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결혼식의 모습,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나면 결혼식에 빠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먹고 마시는 흥겨운 시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왜 최고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 자체도 귀한데, 하나님과 결혼식을 맺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출애굽기 24장의 이 언약을 맺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순간, 놀라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나서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간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성대한 복을 받아서 음식을 갖게 되었다든지 보화를 갖게 되었다든지 그런 묘사가 없습니다. 이 시간의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물질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간증을 할 때 종종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게 됐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풍성해졌습니다. 건강이 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한 가지 단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혹은 소유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나아졌다가 하나님의 복의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효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심으로 생길 수 있는 하나의 효과입니다. 그것을 절대시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물질적인 축복과 동일시하게 되면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볼 때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볼 때 갓난아기는 부모를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내 입에 물려지는 젖병으로 인식하겠죠. 갓난아기 때는 형체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부모를 보면서 방긋 웃는 것은 부모를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형체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갓난아기가 부모를 점차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모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효과입니다. 엄마가 나에게 어떤 음식을 주느냐, 어떤 과자를 주느냐, 조금 더 사춘기가 되면 얼마나 용돈을 주느냐, 무엇을 사주느냐. 여러분, 언제 부모가 보입니까? 언제 존재가 보입니까? 나중에 철들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고, 내가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내가 요구하고 속 많이 썩였는데,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달라고 속 많이 썩였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모의 존재가 보이고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종종 도처에서 언급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로또 맞게 해주십시오. 진짜 엄청난 거부가 돼서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막 아주 의리의리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대한 사모함이고, 임재 처소에 대한 사모함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4편을 가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단 하루라도, 여러분, 이 사모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입니다.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게 2016년인가요? 교육감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무슨 상입니까?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아마 어머님께서 아무를 일찍 소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상이 당연한 상이 아닌 것이죠.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여러분, 이 학생이 엄마한테 가장 받고 싶은 게 뭡니까?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너무나 당연하게 받았어요. 그것이 고마운 줄도 몰랐고 그것이 귀한 줄도 몰랐어요.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떠났어요. 엄마가 떠나고 나니까 이 딸이 가장 그리워하는 게 뭡니까? 엄마가 차려주는 상이 아니죠. 엄마가 차려주는 상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게 뭡니까? 엄마 얼굴이에요. 엄마 얼굴상. 엄마 얼굴상을 받고 싶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떠올리면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 게 뭡니까? 부모님 떠나고 안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 게 뭡니까? 그때 이거 좀 주셨더라면, 그때 나한테 이것 좀 해주셨더라면, 그게 받고 싶습니까? 다 떠나고 나니까 얼굴이 뵙고 싶은 거예요.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자 하시는 것도 성경의 시편의 저자들 포함해서 많은 시인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가장 큰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많은 복으로 함께하겠다, 많은 물질로 채워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시록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회복된 시대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뭘 가지는 것,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것.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 최종적인 회복의 순간은 어떻게 묘사됩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최종적인 회복, 여러분,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다이아몬드가 막 곳곳에 있고 금으로 된 길이 있고 사시사철 나무에 모든 열매들이 맺혀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됩니다. 과일도 많고요, 물건도 많고 백화점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쳐서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최고의 순간도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최고의 순간이 언젠지, 정말로 은혜 받았던, 정말로 기뻤던 순간이 언젠지 물어보면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내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로 감격하고 그 은혜로 기뻐했던 그때가 최고의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순간은 흘러간 순간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나의 최고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최고의 순간은 지금 내가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지 않아도, 내 삶에 알 수 없는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주의 얼굴을 뵙는 이 시간이 최고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최고의 순간을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쁨의 걸음,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하게 뵐 때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걸음, 또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